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저를 향해서 찢기시고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이 더운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불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와 우리의 이웃 사랑을 통하여 잘 나타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기도가 있는 곳으로, 찬양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으니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사랑 깊이 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음성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78편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12장 43절 말씀부터 13장 2절까지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10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51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어저께 고린도 1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7절 말 17절이죠. 21절입니까? 27절이죠.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1절 27절로 되어 있는데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혀 계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십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 정도의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나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또 오늘 저희들이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이게 다 성만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6월절 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저 출애굽기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인데 그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장 1절에서 14절에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어린 양을 하나 취해서 그래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어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불에 구워서 먹는데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피샤라고 하는 말인데 파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는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서 심판을 면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피 재앙을 피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 13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심판자가 거기를 넘어간다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넘어간다면 파샤란 말인데 여기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6월절은 곧 출애굽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다시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그랬죠. 앞에
어떻게 양을 잡고 어떻게 먹고 그리고 그것이 피를 발랐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유월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이야기한 다음에 4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각 사람이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인이나 이방인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은 후에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자 5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죠? 인도하여 내신 게 출애굽 사건인데 근데 이 출애굽 사건과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명령이 떨어져서 출발. 그리고 모세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제 출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밤중에 애굽을 떠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남을 잃고 울음바다가 된 애굽 땅을 떠납니다. 이 밤이야말로 역사적인 밤이에요. 처처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 모였다가 숫곳에 어저께 우리 읽은 대로 숫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한밤중에 모인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430년이나 됐던 이 세월들을 다 지나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날을 어떻게 잊겠느냐.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에 모든 백성들에 대해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본문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자, 우리가 23절 말씀부터 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밥에 떡을 가지사. 여기서 보면 여기에 전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만찬은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최후의 저녁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만찬을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 78편 말씀드릴 때도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후대에게 전해야 된다. 출애굽의 사건이 전해야 된다. 오늘 6월절의 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도 12장에 말씀하시고 12장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뭐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승과 전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전해지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셨다는 말하고 전해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이걸 또 다르게 조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내게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6장 말씀드릴 때 이야기 4가지 동사가 있다 그랬죠.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매일같이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만찬에는 먼저 식사가 있다 그랬죠. 식사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음식이 풍부한 분들은 먼저 와가지고 가족 종일 노동하고 힘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랑 힘든 분들이 오면 같이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를 골고루 나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와가지고 더 그냥 소외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 이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저녁 식사가 없어졌다. 교회 예배 생활에서 저녁 식사가 없어져 버리고 성만찬만 집행한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 그 고린도 교인 가운데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함부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내가 과연 합당하게 이 절을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있어요? 옆에 이웃이 있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잘못된 이 성만찬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베풀 때 이렇게 가끔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째로 성만찬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건이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이것을 주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는 회상하고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피 흘려주시고 살 찢겨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부활과 그것을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는 것처럼 대대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계속 유월절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월절 지켜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유월절 사건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내가 내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이도록 내 삶 속에 기억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날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아까 이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함께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만찬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배워주는 거예요.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눕니다. 너는 뭐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너는 많이 먹고 너는 조금밖에 안 했으니 너는 못 먹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가 되는 이 일이 성만찬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이 올 때까지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성만찬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의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으심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만찬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에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 안에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과거의 사건이 기억되고 다시 오실 미래의 사건을 이 성만찬 사건 속에서 앞당겨가지고 미리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우리를 참여하게 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성만찬의 정신이 그냥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지. 온 민족을 이방 민족도 이방 타국인도 할례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청년들이 한 20여 명 우리 서울 지역 용인에 있는 용인 순교자 기념관 그리고 서울 강남에 있는 뮤지컬 아트 센터에서 혹시 목사님 관람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 네. 예. 요나가 요나 사건하고 돌아온 탕자의 사건을 뮤지컬로 한 기독교 뮤지컬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참여한답니다. 좋은 강남 지역에 저녁 때가 늦게 돼서야 아마 끝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늘 또 청년들이 좋은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20명, 교사들 9명 무사히 잘 돌아와서요 집에 귀가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모든 민족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성만찬을 저에게 제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것이 오늘까지 전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이웃을 살피면서 이 장과 떡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웃과 함께 나눈 일에 약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죽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의 바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도 함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뮤지컬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잘 경험하고 또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나라 민족들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혼란한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 4분과 안수 집사 8분과 권사 12명을 우리가 뽑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그런 귀한 분들이 선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또 온 몸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